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모든 생명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각인을 깨트려 주시고 아직도 저에게 있는 비언약의 잔재와 종교의 흔적들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복음만 듣고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복음만 전파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사람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약의 노선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저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과 언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주와 흑암의 세력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의 현정과 문화를 고치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고 힘쓰며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으로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세상의 기준과 불신앙의 영적 흐름을 복음과 생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저주와 흑암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단련하시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죄와 사망, 걱정과 두려움, 고통과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참 평화와 평강,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가는 곳마다 준비하여 주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파하여 많은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성수 목사님과 양정환 선동교사님 그리고 권호경 전도사님에게 예비하시고 말씀해 주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며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도 의뢰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가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물리고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저는 죄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만난 그 같이 그대 그 생꿈을 아는가 방패가 어디서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존재일과 자원인 일곱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랑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당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반주가 없었어요. 무반주로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찬송은 곡조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편 있죠? 시편이 바로 초대교회 때 찬송가였어요. 그걸 그냥 읊조리는 게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예배가 화려하죠? 엄청나요. 그래서 헷갈릴 정도로 음악이 사람을 취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세상 음악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영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고 또 심지어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들이 동성애에 다 빠지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흥분시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나중에 다 무너뜨린다 하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유튜브로 한번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봐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음악으로 홀리지 않아도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릇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 제가 2009년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항상 교회를 보면서 이게 내 그릇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정을 보면서도 이게 내 그릇이구나. 그래서 결국 목회는 내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품는 거 그게 그릇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믿음 그게 그릇인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시스템이 다 그릇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그릇만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사모님이 아파서 못 오니까 반주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 반주할 사람이 또 한 명 더 준비돼야 되는 이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일꾼들이 준비가 돼서 요소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모세를 방문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이드로를 보낸 거죠. 사실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자기 힘으로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때 40여 년 동안 누구랑 살았냐면 이드로의 첫째 딸인 십보라랑 삽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 내 백성의 고통 소리가 들리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군대도 없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80이고 저를 보십시오. 제 꼬락서니를 저는 지금 양치는 신세고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닥에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그걸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진 손, 그것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꺼내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꺼내봐라. 깨끗하게 나왔어요. 뭘 말씀하시죠?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나아가서 세계복음을 해라. 참 코웃음 칠 일이죠. 그죠? 참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연약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가난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못 배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표시만 내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 시대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모든 직장에서 다 잘렸고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뭘 붙잡고요? 예수님이 주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건 성취하시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면 계약으로 약속을 다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빨리 안 지키잖아요. 그죠? 빨리 지켰으면 좋겠는데. 되게 끄세요. 그죠? 제발 좀 이제 그만 끄시고 빨리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그냥 쏟아붓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한테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 목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도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릇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유익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모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로 10가지 기적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치자 애굽은 손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홍해버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대요. 왜요? 믿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노예 상태로 있던 그 찌든 각인된 그들의 불신앙 체질, 육신적인 체질을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 불신앙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 길로 바로 가게 만들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믿음 준비를 시켜갖고 아말렉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드시죠. 홍해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밖에 안 했어요. 원망, 불평.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아니냐? 그걸 홍해에 가리켜라.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맨 땅처럼 건너가라. 그 홍해를요, 그들은
얼떨결에 막 건너갔습니다. 주변에는 물이요 벽이 되었고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요 그들이 건너가는데 다 건널 때쯤 돼서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들은 그 광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합니다.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3일 됐어요. 마라라는 지역이 이러는데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 막 물을 막 마시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또 막 투덜댑니다. 왜 광야에서 그냥 있게 하지? 우리를 그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냥 있게 하지.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 물이라도 좀 잘 마시고 사는데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생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지 3일 만에 광야에 물 좀 쓰다고 완전히 투덜대고 원망불평한.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그 물에 던져라. 그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나무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한 11km쯤 좀 가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나무가 무성하고요. 막 샘물이 막 콜콜콜 솟아나는 너무나 비옥한 엘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바로 11km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코앞이에요. 11km면 뭐 금방 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그 거리를. 그 지척에 두고 그걸 못 참아서 이들은 또 원망불평.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거길 준비해놨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미리 좀 주시지. 근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하실 때. 믿는지 안 믿는지. 왜 테스트 하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왜 자꾸 시험을 보죠? 평상시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실전에 잘 봐서 대학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실제 시험을 잘 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하나님을 쓰잘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길거리에 보면 굴러다니는 돌들이 있고 굴러다니는 나무막대기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나 요긴한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의 그 찌든 불신앙을 바꾸시려고. 우리는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았던 우리 삶이 뭡니까? 온통 인본주의 체질이고 하나님 안 믿는 체질이잖아요. 내 머리를 믿고 내 경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주변의 배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지식을 믿고 하나님 안 믿잖아요.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벗겨내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며칠 걸어가는데 이제는 막 광야에 갖고 나왔던 거, 그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떡반죽거리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당장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배식이라도 잘 받아서 먹었지. 왜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먹을 양식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십니다. 하루 먹을 양식. 그래서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 것만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사람들은 내일 것까지 막 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걸 막 더 걷어다가 집에 쌓아놓습니다. 다음날 그 아침 일찍 가서 꺼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요. 그게 다 벌레가 먹어 있어요. 하나님 또 주시는데.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요.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전에 그 전날 다음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걷어놔라. 왜?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2배로 갖고 왔는데요. 진짜 그 다음날 다 가보니까 썩지 않고 신기하죠.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들이 그걸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안 믿고요. 안식일에는 안 내려준다고 해요. 그 만나를. 안 내려준다는데 이걸 안 믿고 오늘도 가서 꺼내다 먹어야지. 또 오늘도 가서 걷어다 먹어야지 하고 안식일을 나가봤어요. 만나가 있나? 만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로 돌아왔어요. 그 말씀 안 믿은 사람들은 주일날 쫄쫄 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2가지를 테스트하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또 하나 여러분이 정말 주일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걸 시험하십니다. 만약 주일날 여러분한테 일을 나오면 당장 오늘 1000만 원을 주겠다. 갈등댕입니다. 그죠? 늘 가는 주일 예배인데 뭐 오늘은 1000만 원 벌고 다음 주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성경금 하지. 그 하나님이 눈 감아주겠지. 그게 내가 육신적으로 버는 것 같아도요. 다 나갑니다. 이상하죠. 이게 빈 그릇처럼, 이 구멍난 그릇처럼요. 다 새나갑니다. 다 새나가요. 빈 깡통처럼 다 새나가요. 그 맨날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맨날 주일날 일하면서 지쳐갖고 쓰러지고 몸 병들고 병원 다녀야 되고 쓰러져갖고 나중에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온전히 쉬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라. 은혜 받아라. 영적 힘을 얻어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말라 죽으면 그릇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요? 그거 벌어서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벌어갖고 다 새나가요. 네. 그게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말라 죽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길을 다른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목이 마르니까 뭐합니까? 또 불평원망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백성이 조금만 더 하면 돌로 지금 저를 때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지금. 왜 우리를 괜히 출애굽시켜갖고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 죽게 놔두지? 왜 해갖고 우리로 말하자면 왜 저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겠냐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지? 이렇게 그 말도 똑같거든요. 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들었냐고. 나는 그냥 마귀 자녀로 살면서 그냥 마귀랑 타협해갖고 돈 많이 벌고 육신의 배에 부르게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그냥 살면 되는데 뭐 하려고 나를 왜 구원해가지고 나한테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가지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400년 노예, 막 자자손손 노예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노예로 살면 차라리 먹기라도 살지. 그런 불평을 해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내가 그 앞에 서리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 반석을 딱 치는데요. 그 반석에서 그 불평한 사람들 입 앞에서요. 반석이 쪼개지더니 물이 막 콜콜콜콜 나오셔.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지 원망 불평하면 큰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반석을 쪼개 생수를 먹으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혼의 생수를 확 먹으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본문에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로 딱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냥 전투시켰으면 이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무장시켜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게 만드시는데요. 이들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아말렉과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희한합니다. 모세가요,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그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서리.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입고 와 싸워라. 근데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모세가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요,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해갖고 모세한테요, 돌멩이를 갖다가 돌로 만들어놓은 의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 팔을 딱 들고 서서 이렇게 딱 모세 팔에 계속 서 있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막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을 쳐부수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승리했습니다! 이거 왔어요. 아, 우리가 싸움 잘 싸웠다고 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그 책에 쓰는 걸 들었어요. 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종이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신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두 가지 그릇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 이게 참 중요해요. 같은 사람 보면 직장 생활을 적응을 못합니다. 조그만 야단 맞아도 그냥 바로 그만둬버려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그릇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과 갈등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해서 막 노심초사 막 잔소리를 해댑니다.
보이지 않는 그릇이죠. 사람은요, 이 보이지 않는 그릇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릇에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 생각하는 게 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게 나다. 여러분 평상시 생각하죠? 그게 나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그게 나입니다. 어떤 때는 끔찍한 생각을 해요. 아, 이런 게 내 속에 있구나. 그게 나예요. 어떤 때는 되게 치졸한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나구나. 어떤 때는 막 근심, 염려해, 걱정해요. 아, 이게 나구나. 어떤 때는 막 조그만 거 열받아요. 아, 이게 나구나. 생각. 생각의 크기가 곧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사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구에 제가 어떤 사역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대학생 쟤 참 웃긴 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때 제가 저한테 오던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이제부터 저는 제 생각대로 안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네가 네 맘대로 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살면 절대 성령님들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버리고요. 전도사님은 성령님도 잘 받으시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제 생각이 돼주세요.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저는 그냥 할게요. 그럼 저는 성령님도 잘 받을 것 같아요. 좋다.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얘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얘가요 바뀌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말씀 잘 따라가고요. 응답 제일 많이 받고요. 하나님이 쟤를 사용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말이에요. 그 TV에 옛날에 보니까 노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러분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브레인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노브레인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내 생각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홍해 앞에서 돌아갔을 것이고, 그죠? 먹을 거 없다고 돌아갔을 것이고, 물 없다고 돌아갔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수준 갖고는 가나안 정복하겠습니까?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바꾸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게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될까요?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뿌리 내린 거. 생각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도록 뿌리 내리게 있어요. 깊이. 툭 하면 상처받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 어릴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가 이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툭 하면 상처받는 거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상처로. 깊숙하게. 여러분 속에 깊숙하게 사탄이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거 있어요. 그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진 것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뿌리 내려진 걸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복음을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언제 적용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장 여러분한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인생은. 그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팍팍 터집니다. 그죠? 그때 복음을 딱 적용하셔야 돼요. 그때 복음이 뿌리 내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복음 뿌리내는 게 아니죠. 그죠?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뿌리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말씀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기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좋은 제자로 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이나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죠? 그러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당장 불안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그 제자들 예수님이 또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셔갖고 또다시 집중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 각인된 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 너는 네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구나. 그게 재창조의 포인트예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아, 너는 네 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바꾸기로 하시죠. 아, 네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구나. 그게 언제 들어갔느냐. 그것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포인트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릇인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 터집니다. 믿음 없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불신자처럼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지. 우린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싸우면 져줘야 되잖아, 세상에서.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한 짓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져줘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내가 육신 싸움 져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승리의 자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 만약 싸운다. 내가 져줘야죠. 그죠? 네. 내가 승리자니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신자, 그게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이 포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자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는 죽고 없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릇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큰 위기가 왔다. 홍해가 왔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시자는 하나님 뜻입니다. 나한테 아말렉이 닥쳐왔다. 그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말렉을 만나게 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축복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습니까?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이 고난당하셨는데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세요.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뭐가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복음이, 믿음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 번째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령 인도 체질입니다. 성령 인도 체질. 성령 인도 받는 체질. 내 체질 자체가 성령 인도를 절대 안 받는 체질이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터뜨리면서 간섭하세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터뜨려서 간섭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을 줘서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가정 문제를 통해 간섭하시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재앙과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닐 거예요. 갑자기 뭔 일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모든 부분을 뿌리채 다 갱신시키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썩은 뿌리의 상태에서 계속 자라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말라 죽는 것밖에 안 남았지. 여러분의 그 뿌리를 썩은 것을 빼고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었어. 새 뿌리를 만들었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이요 생명의 뿌리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인생으로 바꾸시고자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고자 만드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좀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하시고자 뿌리채 바꾸시고자 간섭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혜진 사모님도 하나님이 뿌리채 대수술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의 생각, 믿음, 병들어 있습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생각, 병든 믿음. 치료받아야 돼요. 그걸로 망하고 죽습니다. 병든 생각,
병든 믿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믿음의 증인이죠. 가능한 거 뭐 체험하고 나서 내가 뭐 했다. 누가 그걸 증인으로 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거,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걸 증인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성령 인도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사건을 줬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성령 인도 딱 받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갔어.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속에 각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하라. 보이지 않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그릇입니다. 보이는 그릇. 보이는 그릇은요, 여러분이요, 삶도 바꾸셔야 돼요. 삶도요, 너무나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좀 바꾸고, 또 너무나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좀 하시고, 너무나 말씀도 안 보시는 분은, 성경책에 먼지가 덕지덕지한 사람은 좀 성경도 좀 읽으시고, 한 주 내내 텔레비 인터넷만 보는 사람은 이번 주부터는 매일마다 말씀 좀, 강단 말씀 듣고 또 듣고 들으시고, 기도 수첩도 하시고,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보이는 그릇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보이는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다 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애기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하세요. 목사가 청소 안 할게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도 하시고, 이제 목사가 주보도 안 만들게요. 여러분이 주보도 만드시고, 이제 목사가 일일이 여러분 찾아가서 달래고 그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성장하시고, 새신자 여러분이 키우시고. 사실 저는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너무 어려웠고, 아내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나가서 현장에 전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다고 너무 바빴고요. 아내는 어린애들 둘 데리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몸이 원래 병이 있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일도 참 많았고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연단이고 중요한 그릇인데, 제가 좀 당분간 아내한테 좀 집중을 해서 아내를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신경 많이 못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교회를 책임지고 신경 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모님이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돌보러 가라고. 그죠? 사모님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정도라도 여러분이 좀 양보하시면 제가 좀 더 아내에게 집중을 해서 케어를 하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여러분을 많이 먹여서 말씀을 먹여서 컸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이 나오면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중직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그릇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그릇 준비 뭐 할 건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건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스템을 그릇을 준비할 건지 우리들이 같이 의논합시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뭐 방임미 성도님 같은 분도 뭐 다음 주면 세례 받지만 뭐 당장 일꾼이잖아, 그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여러분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중에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릇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냐면 강단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뭘 실현할 건지를 찾아서 적용시켜주는 말씀 실현팀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이 곳곳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끼리 모여서 여전도회 기도하고 또 우리 남성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요 곳곳에서 기도하는 팀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케이스파도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아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울부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뭐 지역끼리도 모여서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 맨날 기도하다 지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전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전도와 사역팀은 뭐하냐?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주중에 찾아가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이런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팀이 시스템으로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몇몇 산업인들도 일어나서 같이 산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기업을 이루자. 우리 산업선교 팀도 생겨야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문화선교, 흑암문화입니다. 완전 세상은. 우리가 문화를 뒤집기 위해서 문화선교하는 팀을 이뤄서 같이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고요. 교회 안에 곳곳에 이런 팀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막 기도하는 전도운동이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또 소원이 어머니와 함께 어젯밤에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고옥정 집사님이 우리 집 와서 주무시다가 놀랬을 거야. 한밤중에 막 고래고래 고하면서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네, 저희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팀을 곳곳에 이뤄서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회사도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느냐? 아,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보이는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 보이는 그릇, 보이지 않는 그릇.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딱 보니까 바로 그게 보인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일일이 다 상담해주고 그거 12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상담해주고 그거 다 일일이 점검해주고
모세가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지치는 거예요. 그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 데리고 와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다 잠깐 묵으면서 지켜보는데 야 자기 사위가 너무 고생하거든. 그래서 사위를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사위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이제는 일꾼을 세우게. 일꾼을. 어떤 일꾼을 세우냐.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부장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10명을 맡는 일꾼, 50명을 맡는 일꾼, 100명을 맡는 일꾼 이렇게 일꾼을 각각 세워라. 1000명을 맡는 일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 일꾼들이 세워져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책임지는 그래서 5인 1조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분이 탁 조장이 돼서 서너 명을 데리고 기도하고 또 이거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합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앞장서서 하세요. 우리 K스파도 다 5인 1조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 여전도에도 다 모여서 팀돼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자분들도요 다 팀돼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도요 다 팀 묶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서 이번 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 갖고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냐?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이걸 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장인이 시킨 대로 쫙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니까요. 그 부장들이 다 소소한 일들은 다 처리하고요. 너무 중요한 일만 이 모세한테 갖고 옵니다. 긴급한 일만. 그럼 모세는 아주 긴급한 일만 처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조직이 시스템이요. 쫙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딱 전달하면요. 전체에게 쫙 일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보이지 않는 그릇과 보이는 그릇을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만드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귀중한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그릇대로 응답 옵니다. 그릇은 곧 여러분의 생각이요 믿음이요 뿌리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뿌리가 복음으로 바뀌는 갱신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에 따라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생명의 복음이 뿌리내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 고통을 다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릇과 보이는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으실 만한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만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주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된다고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입술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의 보이지 않는 그릇, 또 보이는 그릇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정혜진 사모님을 기도해 줍시다.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을 어제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카톡을 올린 건데요.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이 치유되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정혜진 사모님은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찬양이 우상에게 드려진 걸 보면서 너무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일에 헌신하는 찬양사역자로 하나님이 정혜인 사모님을 강건케 하셔서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불신앙과 인본주의 체질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가 돈과 세상을 믿는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사실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 믿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체질이 성령이 인도받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희의 보이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보이는 그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과 또 직장의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그 현장에 일어난 응답처럼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꾼들이 5인 1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곳곳에서 말씀 붙잡고 실현하고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희의 뿌리가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혜진 사모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헌신하고 쓰임받는 찬양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딸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원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릇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릇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릇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도록, 하나님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재창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창조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재창조되어지고, 우리 일터들이 재창조되어지고, 우리 개인들이 재창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음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생업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세계 이만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선교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정혜진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세계보험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